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조금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주된 인물로 나오냐면요. 두 존재가 주인공인데, 한 존재는 이제 막내 악마, 한 존재는 대왕 악마예요. 그래서 악마들끼리의 대화 이야기가 이 책의 주 내용이에요. 막내 악마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고문도 하고 박해도 주고 기근도 줍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악마가 선배 악마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임무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안 믿게 만들 수 있을까 했더니 대악마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해가지고 막 박해하고 괴롭히고 더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 잘 믿더라. 보니까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순탄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면 알아서 사라지더라. 알아서 안 믿더라. 그러니 그 전략을 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틀린 얘기 같지도 않아요.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의미를 사라지게 하고 그냥 선물 주는 날, 데이트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하는 전략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는 마치 데이트하는 날, 그때만 되면 굳이 뭐 그날만 항상 뭐 솔로 연애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것과 큰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 문화에 젖어 있죠.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 자매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한 몇 개월 다녔던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교회가 좀 독특한 게 이제 방학 때 되면 청년들이 많이 왔대요. 많이 왔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끝나고 어디 가서 술 마실까? 너 어떻게 지내냐? 뭐 연애는 어떻게 하냐? 등등등 막 그런 얘기만 하더래요. 교회 예수님 이야기 뭐 어떻게 살아낸 이야기 하나도 없이 근황 토크를 넘어서서 야, 끝나고 어디 한잔 해야지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좀 충격을 받고, 야, 여기는 그냥 동네 로타리 클럽 같은 모임이구나. 그냥 친구들, 고향 친구 만나러 교회 왔구나 하는 모임과 같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 되기도 십상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교회를 경험해보지 않으셨을 거고 앞으로 경험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 되죠. 오늘 가면 내 친구 있는데,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그것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1월부터는요 룻기를 통해서 한 2달 정도에서 3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계속 룻기를 통해서만 할 거예요. 4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룻기에 들어가기 전에 2021년을 매듭 지으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사기, 그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정신은 오늘 본문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장 25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1월, 12월에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사사기의 특징은 막장 이야기가 많아요. 점점 막장을 가다가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한 막장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 시대를 꿰뚫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하나인데, 바로 사람들이 자기 몇 대로 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인물, 여러분도 알고 교회를 다녀보지 않아도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재미난 스토리가 되는 이야기, 바로 삼손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있죠. 이 삼손이라는 사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택정하여 하나님이 그 부모님께 너의 아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삼을 거야 라고 택정해서 부름받은 나실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뭐 우리랑 크게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나실인은 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나실인은 즉 하나님의 것, 그런 존재라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단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해요. 요 세 가지를 좀 잘해야 돼요. 그냥 보통 유대인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나시린은 특별하게 세워져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리더로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사사로서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더 그는 모범을 보여야만 했죠. 근데 우리 삼손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말씀대로 살았을까? 아닙니다. 역시 사사시대의 막장과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으나 관심 전혀 없는 시대답게 그는 살았어요. 먼저 삼손은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결혼, 즉 유대인들, 오늘날로 적용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끼리의 적용에서는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의 삼손은 이방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결혼시켜달라고 부모님께 쫄라요. 부모님이 야 그럼 안 돼 하지만 마이웨이예요. 그냥 결혼을 허락받고 가버려요. 그 블레셋 여인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겠다고 하고서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혼인서약을 서주려고 이제 혼인식을 치르러 가는데 가는 길에 삼손은 사자를 만나요. 근데 사자를 만났는데 삼손은 좀 괴력의 소유자였거든요. 그 삼손을 주먹으로 때려잡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중요한 율법이 있는 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특히 예전 예배할 때에는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루 전에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삼손은 사자를 때려잡고 그냥 가요. 가고서 말도 안 해요. 시체를 만졌는지 의심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결혼식을 치러요. 그리고 약속하고 결혼식 치르러 가는 날에 그 사자 입속에 꿀이 막 벌이 거기다 꿀을 만들었더니 야 신기하네 하고 그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떠먹어요. 그리고 그 꿀을 좀 떠서 가져가서 부모님한테도 먹여주고 결혼식을 치러요. 우리가 볼 땐 그냥 독특한 일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삼손은 그 율법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있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냥 꿀이네 신기하네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요. 결혼식 하는 중에 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그런 것도 없어요. 막 부어라 마셔라 다 했어요. 부어라 마셔라 같이 먹고 나서 하객들 신부의 친구 30명이 왔는데 그들과 내기를 해요. 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선물 주고 하겠다 뭐 이런 내기하다가 결국 삼손이 지거든요. 지니까 선물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했느냐? 술 취한 상태로 연마을 가가지고 연마을 애들 때려 죽였어요. 30명을 때려 죽이고 거기서 뺏어가지고 줘요. 악당이에요. 빌런이에요. 왜 마블 영화 보면 나오는 빌런 있잖아요. 손가락 튕기는 거의 뭐 타노스급 같은 애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사사 리더다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운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삼손 이야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리더였던 사사들은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뭐 뒤에는 더 막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은 없고요.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파워가 필요해. 하나님 힘 주세요. 마치 토르의 방망이 하듯이 삼손도 하나님 힘 주세요 하면 힘 나가고 뭐 이런 도깨비 방망이 정도의 수준의 상황을 보여줘요. 그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시대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돌아봐요.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모던 시대가 아니고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또 그것도 후기로 가고 있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핵심 사상이 무엇일까? 뭐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하나로 규정할 수도 없겠죠. 근데 제가 10년 전부터 한번 상상하기에 우리 시대의 핵심 기조는 이게 아닐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아닐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피해만 주지 마.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이 시대의 핵심 가치 아닐까요? 나이키 광고가 이를 되게 잘 대변하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전통적 가치를 다 부정합니다. 뭐 옛날에 소위 말하는 꼰 들어가는 것들, 뭐 라떼 다 들어가는 거부해요. 그러면서 그게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냥 시대가 그렇죠. 가부장제 노노, 권위주의 안 돼. 뭐 이런 거, 뭐 젠더 이슈 아직도 넌 그렇게 후져 하면서 판단을 하죠.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 평가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르침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는 게 이 시대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된다. 욜로 하세요. 또는 뭐 은퇴하세요. 아니면 열심히 하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라는 거. 내 퇴근 시간 건들지 마. 뭐 이런 것들. 자, 그게 이 시대다 보니까 중요한 건 좀 더 넘어가면 선악의 기준이
나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최근에 개봉한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화살촉이라는 애 나오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단 린치가 하는 오늘날의 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죠? 뭐 국가 권력이 국가 수사기관에서 뭘 해도 일단 의심해. 말도 안 돼 하고서 다 은폐하고, 또 한쪽 언론에서는 또 흥미 위주로 막 또 캐내고, 그러면 사람들 음모론 제기하고, 지금도 뭐 백신 맞으면 백신이 뭐 세계 별의별 음모론들이 다 있잖아요. 뭐 재밌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국가 수사기관 뭐 기본적으로 권위 있다라는 건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판단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뭐냐?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거나 내 기준에 합당하면 쿨한 것이에요. 말도 안 돼도 내 마음에 괜찮아요? 오, 쿨해, 괜찮아, 나이스한데?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쿨하지 않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쿨하다라는 기준은 또 뭐냐? 사실 이 MZ세대 여러분을 필두로 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공정을 부르짖는 사회예요. 남의 불의는 근데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부모님 찬스 쓰는 건 또 생각보다 우리는 넘어가요. 이게 최근에 뭐 어떤 한 분이 그 원서 쓸 때 우리 아버지 어디 있다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재밌어요. 똑같은 위치인데 내가 노력해서 된 거는 다 같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낙하산으로 오는 걸 용납할 수 없는데, 만약에 내가 낙하산으로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야. 그것도 능력이야. 그것도 스펙인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생각보다 판단의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가 5채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집값 오르면 환호할 일이죠. 근데 내가 집이 한 채도 없어요? 그럼 아파트 가지면 다 막 그렇게 돼요. 뭐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과 같은 시대죠. 내가 하면 용납되고 저 친구가 하면 불의가 되는. 왜? 판단 기준이 나예요. 나의 합당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오케이 하느냐? 내가 거슬리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르냐? 교회 다니는 우리는 뭐 다르냐? 다를 수 없어요. 우리도 시대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에서 교육받고 이 시대에서 자라서 이 시대에서 자라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또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포되는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나한테 찡 하거나 내 생각과 동의돼. 끄덕끄덕. 그러면 야, 은혜 받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정치적 지점을 동의해요. 근데 막 앞에서 그 얘기를 해. 그럼 좋네. 근데 또 반대 지점을 얘기해. 그럼 이야, 저거 목사 저거 쓰레기네. 속으로. 안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내 생각, 판단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동의되면 은혜고 동의되지 않으면 적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교회로도 가져와져요. 교회 모임도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그 모임대로 가면 건강하고 좋다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 안 맞잖아요. 야, 이상한데, 야,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막 찬양 열정적으로 하는 예배도 있어요. 야, 이 예배는 진짜고, 그러면 경건하게 조용하게 드린 예배는 가짜냐? 막 서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하면서 자기 취향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사사시대의 마지막 구절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의 왕이 실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있으니 판단 기준이 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내 경험이 절대적인 것이 돼요.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함정에 늘 빠지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 내 취향은 절대 기준이고요, 내 감동이 또 절대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예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큐티예요. 사실 큐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큐티를 되게 권장합니다. 근데 큐티의 맛은 그 미칠 듯한 주관성에 있는데, 주관성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최근에 뭐 일단 어떤 재미없는 말씀, 재미없진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뭐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같은 거 할 때 다들 우리 리더들이랑 얘기해보면 출애굽기 이번 주 무슨 말씀 있었어요? 하면 이런 얘기,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러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재밌잖아요. 재밌다. 또 은혜되는 이야기, 또 없는 이야기. 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우리는 어느새 내가 된 거예요. 나한테 오케이? 내가 즐거워? 내가 기뻐? 내가 좀 별로? 그러면 다 틀린 것이 되는 게 우리 시대,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게 우리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 인물을 한 4명 정도 보려고 해요. 짧게. 첫 번째로 나온 인물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됐어요. 하나님이 너 그곳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아직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자녀를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의 나이도 이미 많아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걸 의롭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특히 아브라함이 가장 빛나는 것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예요. 그 사촌이었던 롯과 헤어질 때, 재산이 많아서 헤어져야 될 때, 그리고 또 소돔이 멸망하러 갈 때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묻고 갔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바칠 때에도 자녀를 바치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갔죠. 즉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인상 깊은 것은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또 신뢰를 좀 못할 때 나왔던 결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도 나왔지만 아브라함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도 있어요. 모세라는 인물은 출애굽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탈출을 했는데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요.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앞에서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막 투덜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심지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그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물어봐요. 물론 모세도 백성들에게 막 불평할 때 화가 팍 나가지고 반석을 그냥 냅다 치니까 물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진노의 경험도 받기도 했죠. 성경에 또 나온 인물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데요. 여리고성이라는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요. 그 성을 점령할 때 전략을 아무리 세워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애초에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군사력은 허접하기 그지 없어요. 뭐 일단 장비가 거의 청동기 시대인데 그걸로 철기문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요? 사실 불가능한 전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얘기해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려요. 그리고 와 소리 지르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했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실제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얻었던 여호수아죠. 하나님께 묻고 나갔을 때 해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는 그 부하들이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옆에 조그만 성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성은 묻지 않고 야 쳐들어가자 하고 쳐들어갔다가 완전 깨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말해주는 것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을 때 흥했으나 묻지 않았을 때 실패했던 이야기를 보여줘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적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나이 어린 나이였을 때 적장 골리앗이 그냥 엄청난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을 했지만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짱돌을 던져요. 물맷돌 던져가지고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적장을 무너뜨려요. 당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 다윗은 군사 천재예요. 한마디로 고대 시대 군사 전쟁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군사 천재예요. 그냥 용병술과 전투력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거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백전백승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묻고 나아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흡족히 여겨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하게 하고 거기를 왕으로 세워졌죠. 그 다윗도 물론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았을 때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탐하기 위해 부하를 죽이는 사지로모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게 돼요. 성경에 나온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이 좋다라는 인물들의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넘어지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나게 하고 아이성의 실패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잘못들이 성경에도 여전히 나와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장면은 계속 나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다. 그리고 신뢰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내 취향에 맞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이 성경에 나온 본받을 만한 인물들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여기는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 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우 나 뭐 스타벅스는 여신의 모양이라 어떻게 그런, 아유 저 주면 감사하게 잘 써요. 프리시컬 주면 잘 쓰잖아요. 그거 해서 막 다이어리도 받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뭐 그 캠핑 다 가요. 뭐 다 해요. 제가 다 해요. 뭐 특별히 다를 것도 없어요. 새해 되면 해돋이 보러 가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사귀었다 헤어지기도 하고 뭐 뒷담화도 까고 뭐 같이 울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무슨 차이냐? 교회 다니면 뭐 특별히 더 착하냐? 여러분 스스로 봐요. 여러분 특별히 착하세요? 그쵸. 마음에 찔림이 좀 있잖아요. 그죠? 내 특별히 악하지만 않으려고 그냥 사람만 되자 정도지. 뭐 여러분을 보고 오 세인트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예은자매를 보고 누가 막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 다 비슷비슷해요. 안 믿나 믿으나 세상 우리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결정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예요. 신앙인,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문제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왜? 사실 내 힘으로 해결을 해야죠. 머리를 굴려야 돼요. 경험에서 의존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맥을 찾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문제가 꼬였어요. 어떻게 해요? 또 해결할 수 있는 인맥 찾아가서 해야죠. 이게 더 빨라요. 해결하기 얼마나 좋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대학 쓸 때 막 세상적 기준으로 뭐예요? 점수에 맞춰 빨리 써야지. 그래서 막 눈치 게임 해가지고 1, 2, 3번 막 쓰고, 그때 이제 꿈도 막 변하잖아요. 막 갑자기 학교 이름에 따라 내 꿈이 막 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도 보면서 막 그렇게 눈치 게임 잘 하고 해야죠. 취업할 때도 연봉 보고 계산하고 해야죠. 그게 지혜롭다고 세상은 말하죠. 스펙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점에서 달라요. 뭐가 다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나 똑같아요. 유학 가고 싶고 다 똑같아요. 잘 나가고 싶고 플렉스 하고 싶은 거 다 똑같아요. 뭐 기독교인은 나는 그 가식이에요. 그러지 말, 그냥 다 똑같아요. 우리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잘하고 싶은 건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 지점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사에 원 섰을 때 하나님 스펙을 먼저 보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왜 지원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고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리석어 보여요. 느리고 어리석어 보이고요. 약간 무능한 사람 같기도 해요. 스스로 결정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야, 뭘 묻냐 그걸? 하니까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죠.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요. 사실 지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대부분 살아오긴 하지만요, 실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무기력함을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 칼럼에서 어떠한 그때 총리 되셨던 분이 칼럼에 간증문을 냈어요. 그분도 서울대를 나오고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했고 뭐 최근에 대선 후보로도 나왔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 간증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자신의 아들이 의대를 다녔고 그러니까 뭐 자녀도 성공했지, 뭐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고 있지, 뭐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생사가 오가는 수술을 받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자기의 인맥 다 동원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근데 장모님의 그 시골 교회 목사님과 거기 성도님들이 와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이 무능한 아버지의 형편없음을 직면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장모님이 있는 지방교회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지금 살고 계신 분인데요. 저는 그 간증문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의 많은 것들은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지금 파트너에 대해서 뭐 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짱돌 막 굴려봐요. 아 좋죠. 여러분 막 머리 굴리고 다 하세요.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마치 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생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유해야죠. 근데 그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인이 거기서 할 지점이 나와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세요.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다린다는 게 오해가 있어요. 마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하는 착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네요. 중학교 수련회 가는데 그 강사 목사님 이야기는 난 절대 동의하지 않는 소리래요.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의대 가고 싶다고 막 기도했더니 공부도 못한 애가 미달 나가지고 의대에 갔다가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면 의대 적응도 못해요. 공부 못해요. 못 쫓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도끼방망이 열심히 두드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로또처럼 빠방. 만약에 공부 하나도 안 해. 막 학교 다닐 때 학점 맨날 총 맞아. 파파팡 F야. 올 F. 근데 나는 대기업에 취업할 걸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 막 봉사 딱 취업.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되면 이상한 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 여기 간호사 선생님도 있지만 막 간호학교 다니면서 막 캠퍼스 활동 열심히 해. 근데 막 공부 하나도 안 해. 시험 보면 다 떨어져. 간호사 자격증도 없어. 다 떨어져. 근데 나는 믿습니다. 근데 운빨 좋아가지고 합격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거 진짜 사입이죠. 그건 진짜 사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되 그 기다리는 시간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물을 때 내가 진짜 이것을 뭐 해야 할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하고 준비하지만 그 맡겨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는 거죠. 예전에 한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왜 공부를 잘하냐 했더니 넌 꿈이 뭔데? 했더니 꿈이 없대. 그럼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했더니 나중에 꿈이 생기면 그 꿈을 좀 이루기 쉬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부한대요. 저는 이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어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대기업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인생의 정답도 아니에요. 그런데 맡겨진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몰라.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집에서 PC만 해. PC하면서 또 훌륭한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인생을 거의 포기한 듯이 살아요.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이거야말로 도둑놈 신보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묻고 나가면 잘 모르지만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예요. 세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이고요.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곳도 여기예요. 여기 말고 저기? 난센스 같은 소리예요. 저기 가봐요. 여기서 똥 싸는 사람 저기 가서 똥 싸요. 그는 불변의 진리예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진짜 이악 물고서라도 지금 맡겨진 자리를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이악 물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난 꿈을 모르겠어요.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맨날 술 마시고 그냥 있어요. 이거는 변명이에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진짜 뭐라도 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응답이 무엇인지 우린 다 몰라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맡겨진 회사를 다니시면 회사를 하시고요. 운동선수면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글 쓰시는 분은 글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음악 하시는 분은 음악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결과는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세 번째가 나와요. 바로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항상 최선의 결과가 나오냐요? 아니에요. 예전에 누가 그래요. 롤 막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롤 안 해봤는데 롤 막 좋아하는 친구가 그럼 야 너 이거 프로게이머 해라 하면 그 친구는 워낙 그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사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타고난 재능들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모두가 유튜버가 다 돼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본인의 업계에서 원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원탑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길이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늘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하나님께 결과는 맡겨드리고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자녀들이 많을 거다라는 응답은 25년 뒤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뒤에 약속의 결과를 봤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잘 몰라요. 여러분 30년 뒤에 뭐 하고 있을지 지금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30년 뒤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가끔 저도 막 생각해요. 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빨리 나가서 나도 내 거 해야지 하고 막 생각하다가 나를 제게 직면하게 해주는 이야기. 아, 근데 이따가 집에 가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니까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늘 이걸 부모님이 보면 마음이 슬퍼하겠네. 네, 하여튼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사역지예요. 그럼 여기서 다 해야지. 뭘 자꾸 다음 스텝을 생각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스텝 백날 생각하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데. 그러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금 거래가 아니에요. 어음수표와 같아요. 현금 거래는요, 하나님, 내가 100원 냈어요. 그럼 나한테 얼마 물건 주세요. 내가 헌금 100원 했죠. 그럼 100원어치 빨리 뭐 주세요. 현금 거래는 인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내면 돼요. 근데 어음은요, 신용이에요. 신뢰의 문제예요. 저 회사에 대한 신뢰. 마찬가지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요. 하나님이 어떤 신뢰를 해주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몇 년을 살지 몰라요. 지금 청년의 때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곧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어요. 아무도 주님 오라 하시면 가요. 그때 뭐 할 것이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또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뢰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매듭 지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꿈이 선명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비전이 선명하지 못하고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그냥 월급 때문에, 월급 루팡 때문에, 월급 통장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하나님 없다는 사회예요. 각자 소견에 내 취향에 맞는 것, 내가 기준이 돼서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 그렇게 살았고요. 22년도 아마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22년도를 맞이하고 계획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번 뭔가 해봅시다. 뭘 해볼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기다려보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뭘 해볼까 하다가 이번 주 뭐 다 오실 필요 없어요. 금요일에 송구영 신예배를 11시에 해요. 뭐 밤 11시에, 낮 11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 와도 돼요. 저녁 9시에 4층에서 한번 모여봅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안 나와도 돼요. 뭐 전 늘 기대는 하지 않아요. 없으면 혼자 할 거예요. 왜 하냐? 하나님께 한번 꿇어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쇼 같아도 괜찮아요. 아니 해봐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 보는 거. 2022년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나아가 보는 거. 뭐 그런다고 해서 21년과 엄청 다르냐? 모르겠어요. 저도 엄청 다른지 안 다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신뢰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 한번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혹시 같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녁 9시에 4층에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22년도를 한번 맡겨보며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